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여기서 그들은 20절 말씀에 열둘과 함께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열둘과 함께 앉으셨다고 했죠. 유다 이스카리옷도 같이 있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직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릇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했는데 아직 배반 전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 상황에서 유다는 없다, 이미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난독 중 환자예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지를 못해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 또 사제가 나누어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영성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유다는 결과적으로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갔으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유다는 이미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자, 이렇게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몸은, 말씀하시는 그 실체, 주님 몸은 그대로 있고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27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지, 죄 사함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개역 개정부터 시작해서요, 죄 사함을 위하여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주의 만찬에, 그러니까 흔히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성경적 용어는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이 정확한 성경 용어고, 성만찬이라는 건 없어요. 미사도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 리스에서, 개신교에서 성만찬에 참여해야만 죄를 사함받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와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요, 그 교회사 전반적으로 논쟁의 주제가 되었어요. 논쟁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잘못 이해해서 역시 침례를 받아야 죄를 사함받고, 주의 만찬에, 성만찬에 참여해야 죄를 사함받는다, 그렇게, 심지어는 칼빈부터 시작해서 찌뱅글리,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까지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데라고, 아니라고 발언하는 사람들을 또 종교 교육자들이 탄압을 하는 거예요. 탄압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 교육자들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자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박해받은 거예요. 그나마 루터는 그나마 좀 양호한 사람이에요. 칼빈은 아주 그냥 아주 잔악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카톨릭 못지않게.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로마 교황청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성 세우려고 했다고, 칼빈도.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새 언약의 피라고 했죠.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화채설을 주장하죠. 화채설이 뭐냐면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사제가 신부가 미사 때 축성을 하고 나누어주는 그 둥근 빵 있잖아요. 둥근 과자. 그거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쪼개진 나의 몸이니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셨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몸은 찢겨지셨거든요. 예, 많이 맞으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찢겨지셨어요. 찢겨진 그 몸에서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죠. 쪼개졌다는 얘기는 찢겨졌다는 말을 가리키는 건데, 둥근 모양의 빵, 과자, 이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수 없어요. 상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제가 떼어지는 그 영성체에 예수님 몸으로 변하고, 영성체가 예수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실제 예수님 피로 변한 것을 마신다? 그러면 그거는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 이전에도 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피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창세기 9장에서.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 당시에도 그래요. 율법 이후에도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에 율법 이후, 그러니까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도 피채 먹는 거를 금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다고 무조건 듣고 그냥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확인해야 돼요. 성경으로 찾아봐야 돼요. 저도 실수하거든요. 저도 실수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말고.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봅시다.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몸이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피를 삼가라.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몸이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음행을 삼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누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에 따라 삼가했고요.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삼가라는 것이에요. 피를. 예. 근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선짓국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익혀서 먹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는 피 마시지 말라 이거예요. 사슴피 같은 거 먹지 말라 이거예요. 사슴 농장에 가서 빨대 꽂고 사슴피 마시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화채설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가면은 새 것으로 마시게 돼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했죠.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포도주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통에 담아서 발효시키는 그 발효된 술, 포도주는 아니에요.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냐 하리라고 하시더라. 성경에서 새 포도주가 나오죠.
새 포도주는 무조건 포도즙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즙. 자, 이사야서 65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8절.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한다고 했죠. 이사야서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표시를 해두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포도송이에 뭐가 보이면? 새 포도주가 보이면. 새 포도주가 보이면. 그러니까 막 짜낸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새 포도주라고 말한다고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맞아요. 그 개역 성경에는 새술은 새 무대에 이렇게 변기시켜 버렸어요. 새 포도주를 새 술로 변기시켰다고.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이라고 했죠. 더 정확한 거는 창세기 40장 보면은 더 정확해요. 당시 왕에게는 그 왕의 술잔을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있어요. 왕의 술 맡은 자, 술이든 음료든 누가 몰래 거기에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신하가 왕이 마시는 음료나 술을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예, 누가 시해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맡은 자, 빵 굽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자가 거기 40장, 창세기 40장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이것이 왕의 술 맡은 자, 예, 잔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왕의 잔을 맡은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역할이 정확하게 11절에서 나와 있죠. 예, 파라오의 잔, 그러니까 왕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맡겨진 거예요.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포도를 짜서 즙을 짜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더러운 손으로 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옛날 그 한약 다릴 때 헝겊을 이렇게 해서 나무에다가, 예, 이렇게 해서 짜잖아요. 그런 식으로 왕 앞에서 바로 포도 열매를 집어넣고 비틀어 짜는 거예요. 그러면 즙이 나온다고. 예, 의심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죠. 성경은 스스로 해석해요. 만약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신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 20장 1절에.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독주에 해당되는 것은 소주죠. 소주. 독하잖아요. 양주도 독주에 포함돼요.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술 마시고 조용한 사람은 별로 없죠. 주사 부리잖아요.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잠언 23장 31절 보면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잠언 23장 31절에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왕에게 권면합니다. 3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의 심판을
왜곡할까 함이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늘 그렇게 술을 마시도록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도록 허용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고요. 그때서야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독주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독주 마실 필요가 없어요.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먹도록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아니잖아요. 죽게 된 자들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알려주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술은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고. 또다시 근심거리가 또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다시 생겨나는 그 근심을 잠시 억제시키려고 술로 마취시키는 거거든요. 술로 마취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저주받을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15절 말씀에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이해되세요? 하박국 2장 15절 말씀. 술을 권하는 것도 저주받을 짓이에요.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술을 금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14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32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양을 받을 때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신명기 32장 14절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했어요. 포도와 피와 연관이 있어요. 죄가요 어떻게 해서 유전이 되는가 하니까 피를 통해서 유전된다고. 죄가 왜 피를 받은 자식들은 그 부모나 그 조상의 유전 인자를 받아요. 그래서 성격도 받고, 그죠? 생활 습성도 받고. 그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아. 앉아서 왜 이게 먹는 행동, 말하는 행동 아버지하고 똑같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피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죄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죄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포도를 먹을 때 이가 시큰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와 피, 죄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알고 보면. 연관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레미야서 31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관하여 이 잠언을 들어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더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큰거린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이 잠언을 쓸 경우가 다시는 없으리라.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신포도가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자식의 이가 시큰거리냐고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비의 죄로 아들이 벌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각자의 죄는 각자가 받는다.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왜? 모든 혼들은 내 것이니까. 아비의 혼도 내 것이고 자식의 혼도 내 것이다 이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대를 끊어버리겠다. 예수님을 보내서요 그거를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예, 끊어버리신 거예요. 거기 20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연자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연자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까지 벌받게 하는 일은 없다. 각자의 죄는 각자가 범한 죄에 따라 벌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포도가 나왔다. 포도와 죄와 피와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은 러크만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그 유추해낸 교훈인데, 모든 생명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모든 생명이 물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도 원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체계가 갑자기 피의 체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이 처음으로 주장한 것인데, 언제 그런 물의 체계가 피의 체계로 바뀌었는가 하니까 금지하신 열매를 먹은 그 순간부터. 그러면 금지하신 그 열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포도 열매. 네, 포도 열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새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숭아도 아니에요. 사과도 아니라고. 포도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도 이 18장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구약에서는요 몸이 혼과 붙어 있어요. 우리도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혼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혼이 몸이고 몸이 혼이에요. 예. 근데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양날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걸 혼과 몸을 분리시킨 거예요. 왜? 그래야만 영적 생활이 가능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몸과 혼이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인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 몸을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 몸을 주관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용이하도록 영적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2장에 말씀하시는 영적 할례예요. 영적 할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매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카톨릭의 사제가 축복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요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덩어리와 그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영적으로 봐야 할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실행해 버리고 교리적으로 실행해야 될 말씀들은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어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시간을 들어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살펴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흠정역, 정동수가 번역했다는 흠정역이요,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를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로 다 개혁 성경에 맞춰서 그렇게 해놔버렸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하신 상태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어요? 없죠? 먼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용서하셨고 그 하나님 사랑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예레미야 넘치게 용서하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시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 용서를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문제 심각하죠. 근데 이것을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라고 고쳐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무나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킴제임 성경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동수라는 사람이 번역했다는 그 흠정역은 킴제임 성경이 아니라 뉴 킴제임 성경을 번역했다 이런 말이 나돌아요. 뉴 킴제임 성경은요 일반 병기문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킴제임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킴제임 성경을 개정한 거예요. 마음대로. 그것이 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앞에 뉴가 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직접 새 언약의 피, 새 언약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외에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기에 뉴를 갖다 붙여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11시에 뵙겠습니다.